할렐루야. 2023년 11월 3일 저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가일 찬양 반주기 1604번 하루를 살아도. 그 페이스북이 지금 가로로는 영상이 안 돼가지고 세로로만 하라고 해놔서 여러분에게 화면이 옆으로 나갈 거예요. 소리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래서 잘 깨닫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동영상 다 회전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의 생명의 진리 주님만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에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옛날에 제가 이걸 가입표를 했는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한 걸음 두 걸음 목이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리고 보면은 우리 주님 내는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네. 깊은 나를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그의 경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697장 한 놈만 사람이 소리질러 한 놈만 사람이 소리질러 한 놈만 사람이 소리질러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1429번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라라라라 한 몸 안에서 그 손을 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라라라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기쁨을 그 손 높이 들고서 우리 모두 찬양하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같이 찬양해 오산나네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해 즐거운 노래로 오산나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기쁨을 그 손 높이 들고서 우리 모두 찬양하세 세상 저치고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좀 다르겠어요 주님을 다같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기쁨을 그 손 높이 들고서 우리 모두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내 마른 들과 험한 산할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늘 당당하신 주 새손 비춰주시니 내 기쁜 주 성나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열처녀 비유죠. 지금 신천지에서 뭐 등과 기름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해요. 또 하는데 지금 기독교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인에게 묻는다고는 이 질문이 한 15개, 20개 되는데 막 제가 2개, 3개씩 했으니까 그 앞에서 다음 주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주에도 다 안 끝내. 그 다음 주에 처음에 끝나겠네. 근데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 요 밑에 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잘 이 말씀을 빼먹고 있지 않나.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등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빼먹고 있지 않은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말씀을 이해가 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8절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불법을 막는 자가 이제 그가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는 거지. 그가 옮겨지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그 짐승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받지만 두 번째 된 자가 7년 평화를 조약하면서 하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아 갖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이해를 하면 그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자, 낭독할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이 아주 믿는 자의 신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그 한국 교회 순복음교회 김범법 목사인데 이 김포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아요. 침례교 김범법 목사님 두 분이 등은 착한 행실 기름 성령이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목사님이 등은 실제 등이고 기름은 실제 기름이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등에 대해서 착한 행실 성령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이때 가서 또 하겠지만 신천지는 등은 말씀 성경이라 그래요. 등은
내 발에 그 주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9절. 예?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거들 안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순복음의 그 김먼머 목사님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어서 바로 해줄게. 이 신천지가 이 등은 말씀 곧 성경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의 목자, 참목자, 진리의 말씀인 참목자에서 이만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요건 절대로 맞지도 않는 소리고, 그 새가 날라든데 성령이 자기가 성령이니까 이만희가 성령이고, 그래서 오순절에 내려온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는 다르다네. 그 성령은 맨날 변화무쌍하게 변하는가 보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등이다.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실제 등이다. 실제 기름이다. 이런 것은 이 등과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래 목사님 편을 드는 게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개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실제 등은 밝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데 밝은 등이 있은 게 밝잖아요. 이게 우리 큰손들이 그런 빛이 돼서 빛을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밝은 등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겠지. 저는 이렇게 그냥 봐도 실제 기름은 어때요?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불같은 성령인 게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게 항상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죠. 뜨거운 열정. 그런 표현을 해서 한 거지. 예? 지들같이 하는 거야. 그게 목사님이 설교를 기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성령은 뭐예요? 기름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불같이 임해서 불같이 임하신 성령, 이게 기름 같은 성령, 이런 바람같이, 이건 실질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불이 체험되지 않냐고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말하는 지금 제가 나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는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대요. 이 신천지가 묻는 게 혼인잔치 참여했냐고 묻잖아. 여러분 지금 아무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적 없어요. 그들이 12지파 그 교회란가 내가 그래서 어제도 농담 삼아서 그런 게 베드로 사도 저 도마 사도 그런 지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루벤이나 뭐 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걔네들이 정말로 루벤 지파 해가지고 단지파는 어디로 빼놨는가 단지파는 없는지 한번 좀 저희들이 단지파는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성경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게 있고 비유적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까지의 그 모든 장면을 그건 문자적 그대로 봐야 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예?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믿습니다.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산다는 거 믿는 거잖아. 성천에 가신 거 오신 거 다 그거 믿고 심판의 줄을 믿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자, 말씀이 길어지면 배만 아파. 응? 오늘 말씀이 잘못은 길어져.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13절까지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이걸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서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 천국의 소유자는 그 심령이란 게 원어를 보면 피눈말을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이 성령으로 내가 죽고, 이제 다음에도 그 얘기하겠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자가 가난해졌다는 거지. 왜? 모든 내 물질이나 내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힘도 나의 몸도 다 주님 것이니까 나는 거지가 된 거지. 거지가 됐다는 말이야. 가난했다는 건. 네? 그렇게 된 자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자가 천국을 등록됐다. 천국이 저기가 등록됐다는 거지. 응?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지, 생명체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가 감옥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 갖고 이 고난받고 있다는 거 밤에 간수들에게 누구에 들었던 해가지고 회개를 밤에 철저하게 그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가 강도되더라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멀리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가 말한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가서 강도가 가고, 강도가 주님하고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낙원, 지금 영혼이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영이 가는 곳인데,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과 죽으면서 그의 혼이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변화돼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도를 하나님 나라에 딱 요 문에 너 여기 가서 기다려라. 내가 그 다음에 저 음부에 가서 조상들을 이쪽으로 다 데리고
오면 그때 그들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하고, 그래서 강도가 말한 얘기를 누가 써놨냐면 정확히 써져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예수님 전에 젊어서 죽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2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이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살아난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땅의 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2명이서 제사장들이 진짜 자기들은 알아. 저거 죽었는데.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살아갖고 있네. 그러니까 둘이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믿질 않으니까 우리를 다른 방에 종이를 줘갖고 쓰게끔 해라 해가지고 내용을 다 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막 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쓴 거야. 그래서 강도가 천국문에 갔을 때 천사가 너 어디서 왔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강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와서 기다리라 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 조금 있으면 조상들이 다 올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온다는 거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2명이 있어요. 예? 이제 모세는 천사들이 시체를 옮겼다 해갖고 살아있는 걸로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모세도 유대인들이 이제 올 때 이제 다 같이 이게 부활을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조상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다윗 왕도 그렇고 음부에 있다가 야곱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데, 옥에 가서 심판하는 것을 그들이 내용을 다 써서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써놓은 게 한자도 안 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려서, 음부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전에 조상들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들을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기록을 해놓고 이제 낙원에 그렇게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해놨죠. 이제 바울 사도가 삼청천을 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보고, 참 바울 사도를 내 후손이라고 안 하고 형제요 그러거든요. 형제요. 땅에서 지금 수고가 많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수고한다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도 보면 정확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영이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바실레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아. 그러나 천국은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죠. 우라노스,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 세세토록 사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나라 해가지고 천국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 여기는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육이 썩지 않을 육으로 부활해서 영육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를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가 합니다. 그러나 그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낙원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낙원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보좌가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이 지금 천국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이 어디니? 바실레야만이, 바실레야. 이것만 아니까. 근데 이게 그 지금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라는 말을 이걸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천국을 바실레야 호 그랬거든. 우라노스. 이게 그건 안 보고 어떤 신학을 하면서 목사에게 신학 교수 목사한테 들었는지 바실레야 바실레. 그러니까 그 목사도 그거밖에 몰라. 언어를 제대로 보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자, 그러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등을 들었다. 등 들었어. 여러분, 등을 들었는데 전기를 꽂으면 등불이 켜져요. 빼면 안 켜지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일이고. 여러분, 등을 들어서, 등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발에 그 길의 등이 내 발의 등이라. 이게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으니까 내가 진리의 길, 귀의 길을 가듯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끼면 우리 손이나 발이나 악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 선한 길을 가게 돼.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은 뭐냐면 등인데 지금 불이 안 켜진 등은 아무 필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등불이 켜질 거예요. 등불이 켜지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 빛이에요. 빛. 그래서 이같이 너희의 빛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 빛은 행실이에요. 행실, 열매. 그걸 주님은 열매라고도 비유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등을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람파스, 람바노호 람파스 그래서 람파스는 그 등을 들었단 말이에요. 햇불. 그러듯이 그냥 등만 든 게 아니라 불이 비춰졌으니까 빛이 저 어두운데 잘 헤매는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만 들어갖고는 필요 없어. 등불이 켜져 있는 등을 들어야 돼요. 등이 켜지지 않은 등불 들고 쉽게 말해서 등대를 세워놨는데 등대가 불이 안 켜져. 바다에 배들이 폭풍을 만나고 그러다 사강을 헤매고 막 하다가 어디 항구를 들어가는데 등불이 안 켜진 등대가 있으면 보입니까? 밤에 그 등대불이 켜지면 그 등대를 보고 이쪽을 등대를 보고 항해 와서 항구로 들어와서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 폭풍우 친 데서 등대불이 안 켜지면 그는 그 등대를 찾으려다가 헤매겠죠. 지금은 뭐 항법장치로 다 해서 되겠지만 그래서 항해사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등과 등불을 취한 자들이라 이 말이야. 이 남반에 취했다 이 말이야. 취했다, 붙잡았다.
붙잡아 들었다는 말인데 들었다는데 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빛으로 착한 행실로, 그래서 구약의 복이라는 게 그 12개인가 10단어가 있어요. 복이라는 게 원래 7개 단어. 처음에 바라크라는 복이 창세기에 전부 바라크예요. 복이 하나만, 그 아세르라는 게 49장에 아세르라고 하나 있고, 그 창세기 50장에서 전부 복은 바라크예요. 뭐 출애굽기, 뭐 레위기, 신명기, 뭐 민수기, 신명기 다 그러듯이 거의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바라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외하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반역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냐? 투브, 튜브라고, 토브라고, 튜브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선한, 여러분이 선해지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사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착한 일로 열매를 맺는데 악한 자는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외라는 건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등을 들었어요. 응? 등을 들었는데 참 왜 등을 들고 등불까지 켰는데 왜 슬기롭고 미련하다고 그러냐. 신랑을 맞으러, 이 맞으라는 게 히판테시스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전부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 오시면 신랑 만나러 가는 거지. 진노의 재림할 때 진노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천지가 뭣도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있는데 5인데 똑같이 등은 들었어요. 등.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불을 켰으니까 등은 가지고 있어요. 뭘 안 가지고 있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등불에 기름이 조금 있어. 은혜의 기름이 이렇게 들어갔고 착한 일을 해. 응? 착한 일을.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착한 일이 한계가 와. 불이 꺼지려고 하잖아 나중에. 이게 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그때에 그랬는데 이게 그때 자 그래가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슬기로운 자는 그릇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뭘 가지고 있어? 등도 들고 있고 그릇도 있고 기름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끌고 가면 기름이 다 되려고 하면 기름을 넣어야 차가 차가 움직이지. 안 그러면 딱 쓰잖아. 그게 그 전국에 그 그릇이 많잖아. 기름 그릇인데다 주유소가.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시골에 살면 막 기계들을 써요. 그러면 그 휘발유로 써야 할 게 있고 휘발유에다 오일을 섞어야 쓸 기계가 있고 경유를 써야 할 기계가 있듯이 그 통이 있어야 기름을 사다 놓고 딱 예배해 놓고 쓰지. 안 그러면 기름 떨어지면 또 차 끌고 이런 산골짜기에서는 다 주유소까지 가서 또 기름 넣어갖고 하면 일이 그만치 더디잖아.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릇이 있다는 거지, 그릇. 근데 신천지가 이런 그릇은 싹 빼먹고 엉뚱하지. 기름이 있다 없다도 안 하지. 자, 이따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갔다 온 게 다 제자들이 졸며잘세 흥겼다는 게 전부 그냥 예수님은 짜야 하고 드네는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예수님으로 해서 누가 더 크냐를 했으니까 육신적이었던 사람들이니까 다 졸았죠. 다 잤죠. 얼마나 깊이 잤으면 주님이 그 돌 던진 만큼에 가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런데도 힘써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한데도 제자들 한 놈도 일어나서 주여 한 놈 없다니까. 다 존나 그러고 잤다니까. 주님이 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나하고 잠시 깨어있을 그런 자세도 안 됐느냐 이 말이야. 준비도 안 되는 거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이 재밌는 말이야.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나 그릇에 기름을 가진 자나 다 졸며 잘세. 졸며 조는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들은 하고 자고, 그래도 기름 있는 자들은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그러다 이상한 기척이 나면 눈을 벌떡 뜨지. 코를 걸어놓고서 누가 이상한 기척이 나면 깨는 자가 어딨냐? 그 표현을 지금 두 종류를 얘기한 거예요. 조는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다. 여러분은 조는 자이냐 자는 자이냐, 이걸 한번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잘세 하는 말은 카드도 해갖고 그냥 휴식 위해서 눕다, 잠에 취하다 이 말이야. 잠에 취해서 잠에 빠지다. 졸면 자는 니스타조 해갖고 자면서 끄덕이다. 그러니까 항상 끄덕이면서 언제고라도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 밤중이, 그래,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 밤중이 뭐냐? 이제 최고로 어두워진 때야. 그걸 주님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불법이 성해지고, 믿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까지 사랑에 식어간다 이 말이야. 사랑이 식어가는 거야. 사랑이 없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지.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세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 사랑과 지금 우리가 교회의 성도 간의 사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나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형제들을 다 공평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기주의가 돼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밤중은 죄악이 극악에 달았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냥 사는 게 불법은 기본이야. 지금 보세요. 불법이 얼마나 성한가. 뭐 댓글로 막 비난한 자들이 자기들이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아. 자기들이 또 나가서 나쁘게 살아. 그래서 그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신랑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그 나팔은 칠년 대환란에 불려치는 7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로, 긴 나팔로 아이고 나도 숨다. 옛날에는 한 2분씩 했는데 안 된다. 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잘 보세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밤중에 다 졸며잘세가 뭐냐면 등을 놔버렸어. 등을 지금 준비 안 하고 등을 놔버리니까 다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가진 자도 졸며 잘세하면서 말씀대로 안 해. 이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겠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을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신다고 이제 하는 성령이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인치신 수가 차면 14만 4천이 차면 하나님의 인을 친 그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인쳐주시는데 그들이 그때서 깨닫고 등을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등이 불이 다시 환하게지냐? 기름이 있잖아. 그릇이 있잖아. 이따가 그 비유의 뜻은 말은 다 해줄 텐데 신천지가 물었으니까 일단 이걸. 그러니까 우리 좀 기름 좀 나눠주라고. 기름 좀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 말하기를 우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에?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갔어. 살아가. 에? 그러나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지금은 열려있는데 열면 누가 열 수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 빌라델비아께 문을 닫아버린다 하잖아요. 열어놨다 하잖아요. 그들이 가고 나면 닫으면 이제 환란 시대 12지파의 14만 4천과 이방인의 흰옷 입은 무리들,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이 잠시 하늘문이 7년 환란 때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잠시 열리니까 들어와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부른다잖아. 요것들이 그냥 모세의 노래도 뭐 희한하고 지금 지금 기름 사러 갔다 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기름이면 지금 파는 자들이라고 게 기름 파는 데가 자가 누구냐 막 이러고 따지는데 다 얘기해 줄게 인간아. 신천지 요 인간들이 그때 알지도 못하고 지들도 이 비유에 다 일일이 못하면서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혔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 이 혼인잔치 비유도 제가 이걸 따로 지금 하려고 이게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면 딱 짧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그 혼인잔치를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요. 잔치를 하고 그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잔치하고 신랑 집으로 와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잔치를 하고 형제들끼리 다 이제 가니까 인사하고 잔치하고 이삭에게 왔을 때 맞아들이듯이. 그래서 7일 동안 신부 집에 잔치하고 7일째 된 날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허니문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열면 능히 열 사람이 없어. 닫으면 능히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러나 7년 환란이 다 될 때 모가지 잘린 수가 다 차면 그때는 이방인의 모가지 잘린 수가 차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방인의 때는 성령으로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충만한 수가 그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에요. 7년 환란에는 유대인에 따라 우리의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두 감람나무가 갑자기 나와서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목을 잘리는 유대인의 수가 차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이미 닫혀서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셨다는 말이죠. 신랑이라는 게. 그러나 지상제국은 예수님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건데 예수님이 내려온다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들과 12사도부터 죽었던 순교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그들의 영이 와서 다 영육으로 변화돼 갖고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지금 주님은 이렇게 들어간 거 혼인잔치로 쏙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여러분 성경을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서부터 전부 복음서 앞에서부터 가보세요. 달란트를 비우는데 한 달란트 한 문화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불익한 종아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자들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어두운 데 가서 음부에 가서 대기하는 자가 있고 그건 이제 부끄러운 말. 이게 축정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축정이들에게.
달아지는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너희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즉 이 말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거지. 깨어 있어라 이 말이지. 내가 이제 오는 재림하는 그날에 그때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지. 예? 이제 그때를 깨어 있어. 세상 밖에 있다는 거. 세상 밖에 있는다고.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 디돔이 해갖고 아까 위타가 다 좀 나눠달라는 게 위타가 다 넘겨주다 이 말이야. 제가 이 원어를 다 얘기를 않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그 신랑이 엘코마이 해갖고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온다. 신랑 입장이잖아요. 신랑 입장. 그 다음에 신부 입장 하듯이. 그래서 이들이 장사에게 사러 가듯이 기름을 이렇게 이제 사러 갔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신천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는가?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참여했어? 지금 참여해서 주더니 예수님과 결혼식에서 혼인잔치 어디 들어갔어? 거짓말하는 거. 그래갖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주네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지상재림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게 혼인잔치라는 거지. 그러면 지들도 아직 참석 안 했잖아. 근데 왜 참여하였는가 그래?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답이지. 이건 이미 참여하였는가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준비가 지가 했다는 거예요.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야. 지금은 준비하는 때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은 무엇인가? 말씀이다. 등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말씀 있는 자는 길의 빛이 길의 빛이란 것은 선한 길, 옳은 길, 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응?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빛을 행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 훈계를 받는 책망은 여러분을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잠언 10장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혜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 등을 위해서는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가잖아. 슬기로운 자들의 등불은 꺼져가도 기름이 있으니까 염려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등을 든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말씀을 듣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그죠? 서로 빛을 밝혔으니까. 에? 그런데 빛을 밝혀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조금 다르다는 거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가졌는데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이유는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이따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할게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만들어진 자는 성령이 그곳에 거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없는 자는 성령이 머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없다는 자체를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말씀으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 착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였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미련한 5처녀는 자기의 의를 나타냈기에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 하면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또 하고서 선한 일 한다, 뭔다, 막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그 자랑하지 않아요. 난 오른손이 안 가,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하늘에서 상을 다 받았다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선한 일은, 그래서 저는 옛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교회 어려운 교회 도와줄 때든 멀 때 저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교회에다 성교비 할 필요 없다 그래요. 직접 해라 이 말이에요. 직접. 나에게도 말하지 말고. 에? 정말로 내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너가 그냥 혼자 조용히 네가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상 받게 해주는 거예요. 상 받게. 즉 자기 안에 성전을 잘 만든 자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그릇이 준비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헬라어로 퓨노마호 하기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퓨노마호 하기오스가 되려면 먼저 그래서 다시 이게 어디로 가야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쪽으로 가야 돼요. 너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세례를 그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하기오스가 되는 거야. 부름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성도.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자기가 깨끗하게 회개를 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 뭐냐면 하기오스 호 퓨누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퓨누마, 이제 하기오스 호 퓨누마가 되었다가 다시 이 하기오스가 퓨누마 뒤로 가면 퓨누마 호 하기오스가 되면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는 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퓨누마로서 성령으로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온 자는 앞에서 하기오스 성도가 부름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가 이제 자기가 죽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죄에 더 애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온유해지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잖아. 사랑이 어디까지냐?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어디까지 사랑이냐면 죽기까지요 그러거든. 죽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네가 네 재물을, 네 형제가 지금 궁핍인데 네가 재물이 있는데 그걸 네가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 너는 사망에 이른 머물러 있는 자, 사망에 있는 자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다 형제를 줬잖아요. 나눠줬잖아요. 근데 너는 지금 못 오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 에? 그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그 단계에 올라가. 그러면 네 것을 막 줬으니까, 형제가 어려우면 주고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깨끗해져. 내 것이 없으니까 깨끗해. 오직 주님 것만 있어 내 안에. 그런 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 본다는 거죠. 천국도 볼 것이고 지옥도 볼 것이고 귀신들도 볼 거예요. 체험해봐. 그대로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은 못 하시냐?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역사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도 보고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디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을 하겠어. 그 천국을 보고 왔는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화평케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제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거야. 그렇게 화평케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됐더니 화평케 했으니까 아들이시잖아. 우리도 그렇게 화평케 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들이라니까. 응? 그런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받고 해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죠. 이 성경에 그 복이 뭐 복받으라 복받으라가 아니라니까. 그 복이 영적인 복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그걸 한국계 목회자들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나와서 별소리. 지네들도 지금 그릇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가난한 나는 가난한 자니까 뭐 할 게 없잖아. 부자이신 예수님이 하셔야지. 딱 맡기면 되는 거야. 맡기면. 그런 자가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릇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면서도 드리지 않아요. 기름은 성령인데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만 자기의 자랑만 일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천지가 지금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이 말은 다음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등은 뭐고 이 기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걸 자기들이 반박하면서 자기 교리를 내놨으니까 제가 제 반박을 정확하게 해서 이 신천지가 가짜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묻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문제를 내놔서 그러면 저희들이 답은 뒤에 가면 다 그 속에 들었는데 이게 말씀 및 진리인 이만희 성령이신 이만희 나중에는 지가 그 잠실 경기장에선가 그들이 그 뭐 30만 뭐 해갖고 축제를 했는가 했다네요. 그 MBC 방송서 볼 때 바벨론의 붉은 영 하면서 그게 이만이라고 하면서 그거 성경의 뒤에 마귀요 사단이고 내가 이걸 지금 하면서 그때 그걸 보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더만 지금은 이만희네가 또 엉뚱한 소리 해갖고 그건 용이고 예뱀이고 이러고 있어. 지금도 아직도 붉은 용은 저거라고 할 거야. 맨날 교리가 바뀌어요. 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요걸 갖다가 이것들이 요 말씀을 갖다가 교리를 고쳐갖고 그 반박을 피하고 엉뚱한 또 반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해놓은 반박은 반박이 될 수가 없죠. 이들이 그 뒤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 기름 파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 기름 파는 자가 진짜 기름을 파는 자가 어디 있냐 하고 막 그 어디 있냐 하고 막 그러거든.
그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이라고 하잖아. 그 기름 파는 자가 먹어서 성령 팔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그때는 성령이 이제 떠날 때가 다 돼가지고 돈을 어쩌고 그러겠지. 돈을 1억 갖고 오면 내가 성령 받게 해주마 하고 하겠지. 응? 애간들아 그 성경이 그런 거다.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저 페이스북에 이 유튜브에는 이게 올라갔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다 원 찾아서 그 나중에 다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만희가 그러면 지금 뭐 병 못 고치고 뭐 그러면 그거 뭔 필요 있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야 가짜. 신천지에는 그런 자들이 없어요. 다 거짓인데 걔네들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할 때가 와요. 언제 오냐? 성령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떠나고 나면 유대인들 목 잘라 죽이고 할 때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그 짐승이 그 사단에게 첫 번째 짐승이 권한을 받거든요. 능력을. 그걸 두 번째에게 준다니까. 넘겨주면 그 능력으로 그들이 막 병도 고치고 그때 일어나 그때 역사해.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귀신들도 조금은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 방으로 뭐 귀신들 꼴다가 혼비백산 된다들 갖다가 신 받으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 어? 그때 가면은 더 심하게 또요. 죽으려고 하고도 사흘 만에 살아나잖아. 걔들도 우리처럼 비슷해. 그러니까 그때 막 진짜 하고 막 그쪽으로 사람들이 눈이 다 돌아갈 때 미혹당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7년 대환란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병 고쳐주고 하는 게 두 감람나무가 이룰 수 있도록 그 직접 보내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떠나면 이 7년 대환란에 환란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잘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의 다른 곳에 말씀을 짝을 다 비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이라 맞으러 나가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후서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잖아요. 나팔 소리 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오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오. 그 한 사람 하늘 사람 남아있는 땅의 사람 남아있는 사람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하늘의 사람으로 소망을 삼고 사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 내가 신천지에게 묻는다.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곧 데려간다는데 하나 데려간다는데 어디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이 좀 찢어서 그걸 갖다 붙여야 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번개가 번쩍하듯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듯이 그렇게 그 말이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6절 없음 돼 있죠. 없음 돼 있죠. 내 말이 잘못되냐? 그 말이 마태복음 그쪽을 보면 그 말이 비밀이 있는 거야. 동에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주님의 오심이 번개 치듯이 그리고 나서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데려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해갖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것 같지 그죠? 근데 비밀이 있다니까 비밀도 모르면서 또 떠들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성경 싸워도 모르는 것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보니까. 에? 그 비밀을 풀면 여러분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어쩌면 이거 보니까 어쩌면 내일 잘하면 요 묻는 거 다 끝날 것 같아.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내일 끝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한기총에 대해서 얘네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두 사람이 자다 들림 받는 자가 내가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는 내가 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내가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 성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 테스트 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하는 거는 그 이제 저 뒤에 가서 또 이 그 목사님들이 아까 그 얘기했듯이 말씀과 성령이다 하고 실제 등이다 실제 기름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엉뚱한 소리 하면서 목사님들의 말 설교를 한 구절 딱딱 잡아 빼서 떠든 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말씀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필기를 했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성도들이 말씀 깨달아서 신천지를 무너뜨리러 가자. 뭐 무너뜨리러 가는 게 몽댕이 들고 무너뜨리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그들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돼. 알았어요? 이게 말씀의 검을 든다는 많이 알아야 돼. 지식으로 해서 안 돼. 말을 했을 때 누가 반박할 때 반박을 못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짝을 다 찾아서 딱 결론을 내주면 돼요. 성령의 검은 여러분 성령의 검 그러잖아.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마누라도 안 들잖아. 자기가 알아. 성령의 검이 뭐겠어? 말씀의 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을 내리치면 저 상대방이 꼬꾸라진다니까. 꽥이야 꽥.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저 성령의 것은
말씀이 성령의 능력의 검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능력의 검으로 들고 나가면 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더 온전하게 증거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슬기로 5 처녀가 되었느냐 미련한 5 처녀가 되었느냐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진 자냐 아직도 성전이 없는 자냐 분명히 기름이 없는 그릇이 없는 미련한 처녀는 자기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아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성령이 그릇을 잘 준비된 성전을 만든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확신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변명하고 변개시키려고 하여도 진리는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혹당하여 그들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다 멸망당할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곳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선택해놓은 자들이 있다면 감권적으로 끄집어내어서서 완전히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